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죠?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우리는 1번만 알고 2번부터는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학교를 3년을 나왔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영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국은 크게 세 개의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톨릭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회, 세 번째는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카톨릭은 교황이 다스리는 구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청교도,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청교도에서 장로교, 침례교, 이런 뿌리들, 감리교, 이런 뿌리들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청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도 아니고 청교도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성공회는요, 카톨릭과 그리고 청교도를 반쯤 섞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교리를 취하지만 많은 예배와 예전의 형식들은 카톨릭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또 카톨릭의 교리를 온건하게 비판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교리를 취하지만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도 수용적이기 때문에 이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가 카톨릭 같으면서도 또 청교도 같으면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 찰스 1세의 지지를 받았던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의 영향을 전혀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영향을 담은 39개의 신조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봤을 때는 그 39개의 신조가 마땅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교의 교리를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 사람들이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을 소집하여서 5년간 33장의 긴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에 함께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교회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신앙 고백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사원. 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를 다녀오셨대요. 우리 잠깐 보고 오도록 할까요? 영상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저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라고 말하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웨스터민스터 성당이 있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고, 웨스터민스터 셰플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성당, 대성당은 캐톨릭입니다. 사원은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셰플은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분들이 목회했던 복음주의 교회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기에 여기가 사원이 교회처럼 보입니까? 성당처럼 보이십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철로역정의 배경이 되어지는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따라가지도 않고 또 캐톨릭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않고 아주 독특하게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국 성공회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교회를 만들면서 국교도에 속하지 않은, 오히려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찰스 2세는 1960년에 이 비국교도의 신앙을 철저하게 탄압하죠. 청교도를 비국교도라고 분류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주의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과 말미암아 베드포드 감옥에 12년간 옥보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났습니다만은 또다시 1675년에 2차 투옥이 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기록해서 1678년에 출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 신앙인 듯 아닌 듯, 또 아닌 듯인 듯 아주 헷갈리는 혼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 듯 아닌 듯, 아닌 듯인 듯. 원래 특별히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엑기스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가 정확한 신앙인지 규정해야 할 만큼 그 시대가 혼탁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참된 신앙,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소설처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장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3장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십자가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멸망의 도시였어요. 맞아요. 그럼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왜 떠났습니까? 등에 진 짐이 너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또 순례의 길에는 엄청난 위험과 고난이 있다고 누군가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에 진 짐만 벗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가 사실 세속현자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이라는 마을을 향해서 율법 선생을 찾아갔던 이유도 빨리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을 통과할 때도 그의 짐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온이라는 담을 지나 가파른 언덕에 올랐을 때에 그 어깨를 짓눌렀던 짐이 벗겨집니다. 존 버년은 그 짐을 벗을 때에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크리스천의 어깨에서 벗겨진 짐은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감격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 아멘. 아멘이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벗고 싶었던 이 크리스천 등에 있었던 그 짐이 어디에 도착하자마자 떨어집니까?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냥 십자가 앞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그 저택에 가면 거기에서 크리스천과 경건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오랫동안 제 등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갔지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냥 나무 짝대기를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짐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공덕을 쌓아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어디로 굴러 떨어지냐면 어디로 굴러 떨어져요? 무덤이라는 곳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제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바로 여기에도 무덤을 상징하는 동굴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십자가가 있고 제일 아래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짐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왜 크리스천의 등에 있던 짐이 떨어져서 무덤으로 굴러 떨어졌을까요? 크리스천의 등에 있었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죠. 근데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을까? 저는 이 무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사된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은 뒤에 그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노래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짊어지고 다녔네. 한순간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 이곳에 올 때까지 그랬지.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서 내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내 등의 짐이 벗겨지는구나. 여기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구나.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분을 찬양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의 고백이죠. 여러분, 왜 이 무덤이 복된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끌어안고 내려가신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복된 무덤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짐을 벗어버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세 명의 새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새 천사. 여러분, 이 새 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짐이 벗겨집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앞에 서면 죄짐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짐을 벗기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부지런히 일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천사가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자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 생각,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이 뭔데 죄를 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죄나 사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인을 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크리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시작할 때 크리천의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허름한 행색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누더기 옷, 허름한 행색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우리의 죄성.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의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겨주신 그 누더기 옷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도장을 박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장 찍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도장 찍었다. 결혼에 도장 찍었어요. 혼인신고.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도장 찍었어요.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한 가지 선물을 크리스천에게 줍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읽으며 크리스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문에 천국 천성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현상적으로는 크리스천의 짐이 자연스럽게 무덤으로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벗고 자유자가 되어졌지만 여기서 순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장 살펴보고 있죠? 철로역정? 3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1장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 신앙은 위대한 것이지만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순례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족쇄를 찬 길가에서 곤히 잠든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잠든 신앙. 잠든 신앙. 잠든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 누워서 자고 있죠.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닥칠 위험을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드릴 테니까 어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크리스천을 힐끗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나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튼 소리, 나는 잠이나 더 자겠어. 지금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죽음,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사는 것도 바쁘고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게 될 테니까요, 뭐든지.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할 질문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해답을 다 얻은 후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 예수를 붙들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하죠. 또한 나는 잠이나 더 자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태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욕이 없어요,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 늘 달려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피곤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피곤해서 죽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많이 자요. 제일 많이 자요. 피곤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바빠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인생. 자고 또 자는데 또 잠을 청하고 그럼에도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인생. 제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니까 나태 씨가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 모습이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 모습이다.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하러 갔을 때 유치부를 담당하는 은성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갔는데 사진 촬영을 하고 은성수 목사님 이렇게 누워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인권 보호해서 빨리 삭제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나태 씨와 은성수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은성수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잠을 잘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나태 말입니다. 영적인 나태. 그런 사람 있죠. 나 이런 거 있으니까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지는 기도를 안 해요. 자기 기도를. 기도 부탁할 줄 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낫게 해줄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일어나야죠. 기도해야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만시를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이 한마디로 뭡니까? 냅둬라는 겁니다. 냅둬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로 치부하고 목사님과 리더들이 책망을 해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비둬라. 여러분 이 인생 답이 없습니다. 거만한 인생 답이 없죠.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생, 배움을 얻고 책망을 받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만을 걷어내야 됩니다. 거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닥칠 위험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쇄를 차고 잠이 들어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인생들이 자기가 족쇄를 찾는지를 몰라요. 족쇄를 차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크리스천은 단순 나태 거만을 떠나서 이제 좁은 길을 걷다가 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다. 강도신앙, 강도신앙, 강도신앙. 강도신앙. 크리스천은 왼쪽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들은 허영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크리스천과 같이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똑같았죠. 그러나 이들은 크리스천과 달리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당연히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담을 넘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시온산으로 가는 목적은 오직 영예와 칭송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혹시 그렇게 시온산으로 간다고 해도 그 성의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관습이니 문제가 없다, 그 성의 주인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버년 당시 카톨릭 1000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전통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 존 버년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교회의 간습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전통, 교회의 관습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도 크리스천만큼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지킬 거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뭐냐 하면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우리 집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나는 직분이 뭐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과하여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예수 앞에 선 자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결국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겠지만 공고의 산 길석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천은 가파른 비탈길, 고난이라는 길로 나아가지만 이 두 사람 허레와 위선은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다른 곁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곁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위험과 멸망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허레와 위선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천은요,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고난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레와 위선은 영예와 칭송을 얻기 위해서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을 받을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디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디 있었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Begi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 3월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